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골고다 험한 길, 비아톨로사란 슬픔의 길이다라는 뜻입니다. 순환의 길이요 고난의 길입니다. 골고다로 향해 걸으신 그 길은 총 1.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의 출발점은 빌라도의 뜰입니다.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받으신 곳, 바로 시작점입니다.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선고교회라 합니다. 선고교회. 선고교회의 시작에서 무덤교회로 끝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이 길이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입니다. 첫째로 사형언도를 받고 채찍을 맞은 곧 빌라도의 집무실 선고교회와 채찍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아톨로사는 모두 14개의 스테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빌라도의 법정, 두 번째 선고교회, 사형에 해당된다고 선고했던 선고교회, 세 번째는 채찍교회입니다. 네 번째 첫 번째 넘어진 곳, 다섯 번째 마리아를 만난 곳, 여섯 번째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신 곳, 일곱 번째 베로니카는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라는 설이 있고 혹은 본디오 빌라도의 부인이었을 거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베로니카를 만난 곳. 그곳에서 이 여인은 수건으로 예수님의 땀을 닦아줬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두 번째 넘어진 곳. 아홉 번째는 예루살렘의 여인을 위로한 곳. 열 번째는 세 번째 넘어진 곳. 11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옷 벗긴 곳. 12번째는 형틀에 박힌 곳. 13번째 운명한 곳. 14번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제공한 부자들의 묘실, 무덤입니다. 비아톨로사의 길은 폭이 2m 정도 언덕길입니다. 양쪽으로 빈틈이 없도록 상가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각 지점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내가 성지순례를 가고 좀 마음이 아픈 것은 내가 상상하는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 장사치의 길이 돼 있어가지고 전혀 경건한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내가 여기를 왜 왔지? 할 정도로. 그리고 그 옆에 막 그 세워진 그 교회들은 카톨릭이나 동방 종교가 차지하고 있어요. 상당히 우상화되어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런 교회들, 카톨릭 교회 가면 뭐 우상화되어 있잖아요. 마리아가 이렇게 있거나, 아주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거나, 천사들이 있겠거나. 교황을 그들은 신으로 섬겨요. 교황도.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우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이 나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집에서 상상한 게 더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전 세계 많은 인종이 여기를 순례합니다. 정말 발디딜 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므로 지금은 경건한 길이 아니에요. 슬픔의 길이 아니에요. 장사치들의 길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안 가고 집에서 혼자 상상했던 게 더 낫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아톨로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으신 그 길, 순환의 길, 고난의 길, 골고다를 향해 걸으신 그 길, 총 1.5km. 첫 번째는 안티오니우스 이곳에서 출발합니다. 빌라도의 뜰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사형 선고 받으신 곳, 시작점입니다. 주님은 전날 저녁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잠도 못 주무시고 밤새 이리저리 끌려다니셨습니다. 멸시를 당하시고 손바닥으로 맞고 주먹으로 맞고 침 뱉음을 바르고,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다른 제자들을 굳게 하라. 그리고 아침 일찍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험악한 골고다의 언덕길을 걸어가신 거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그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3번이나 쓰러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어 하심으로 구레네인 시모를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여자들이 그를 따라가면서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에 흩어지고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리고 그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를 잃고 예수님은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마태복음 23장 30절부터 39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 위하리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면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당신이 힘든데 당신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고, 또 이스라엘을 염려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골고다 언덕에 이르니 그의 옷을 벗겨 제비 뽑아 성경은 나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았습니다. 탕, 탕, 탕. 탕, 탕, 탕. 탕, 탕, 탕. 탕, 탕, 탕.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부르짖었을까? 지금도 우리 귀에는 그 못 박는 소리에, 그리고 예수님의 고통의 소리에, 그리고 졸업하고 저주하는 유대인 종교 지지자들 그 소리가 우리는 들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던 날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때가 제6시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말씀을 보니까 제6시라는 것은 6을 더해야 돼요. 성경이. 정오 12시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재판을 번개같이 해버리고 사형집행을 번개같이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런 현상이 성경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44절에 해가 빛을 입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8시간 동안 하늘이 캄캄해졌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일식을 봤어요. 우연히 교회에서 나오다가 옛날에 시기동교회 있을 때 이렇게 보니까 달이 이렇게 가려지더라고. 가려지는데 정확하게 해를 가리더라고. 달이 해를 가리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가렸어요. 가로 이렇게 싹
살짝 띠가 이렇게 있더라고, 띠가. 근데 그 전체 시간은 1분도 안 걸린 것 같다. 제가 일식을 봤어요. 얼마 전에 우리 올식 봤죠? 저도 올식을 봤어요. 올식은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달이 가려진 거죠, 올식. 일식은 해가 가려지는 거죠. 6시간 동안 해가 가려졌다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시든지 하늘이 면사포를 쓰고 차마 아들이 죽은 것을 보지 못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희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이것을 보고 모든 되어진 것을 보고 로마의 백부장을 했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희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도 감히 강대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희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보배로운 산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력을 얻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담력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진이 나고 희장이 찢어졌다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에 보면 송수장이 이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차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을 위해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세 번째 사건은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갑자기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서가기도 여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되지 않아서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죠?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죠. 나사로도. 근데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사건들이 있었을 때 하늘이 캄캄해지거나 휘장이 찢어지거나 지진이 나서 죽은 자가 막 살아나거나 여러분 사형언도를 내린 빌라도는 얼마나 두려웠을까.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군인들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러므로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산헤드린 회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들은 얼마나 겁났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집단이라는 건 참 무서워요. 집단 이기주. 악이 충만해요. 집단 이기주는요, 전쟁도 일으켜요. 그리고 막 어린이도 죽이고 다 죽여요. 전혀 양심에 조금 더 가책이 없어요. 집단은 무서워요. 어젠가 무슨 영화 감독을 6명의 20대가 막 목을 조리고 차고 때려서 죽였다는 거예요. 20대들이. 영화 감독을. 자기의 좀 장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식당에서 밥을 이제 먹게 했는데, 아무튼 무슨 다툼이 있었나, 이렇게 두드려 패고, 막 목을 조르고, 이미 기절했는데 밖에 나와서 또 두드려 패고 죽였다는 거예요. 집단이랑 개인적으로는 잘 안 그래요. 집단은 무서워요. 집단 이기주의죠. 집단은요, 뭔 짓을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좀 무서운 거죠. 전쟁의 일어나면 정말 무서운 것이죠. 주님 가신 그 험악한 십자가의 길, 다행히 몇 년 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지금은 전쟁 중이라 못 갔지만 길 좌우에 장사치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마음이 많이 슬펐어요.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매우 매우 마음이 힘들었어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들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정말 슬프고 가슴 아프고 죄송하고 미안한 사건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비아톨로사의 길, 우리는 오늘 또 묵상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뜨면서 예수 믿는 것은 상당히 험악해요. 제가 목사가 돼서 일까지 왔는데 참 험악하게 살았어요. 이것보다 힘든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사람들은 제가 엄청 편하게 보일 거예요. 그죠? 아마 사모님이 볼 때 나도 엄청 편하게 보이려는 거 몰라요. 사모님이 볼 때도. 야, 목사님 맨날 노네. 그렇게 보이려는 거 모르겠어요. 저는요, 마음속에 쉬지를 안 해요. 마음속에. 성경 고민하고, 설교 고민하고, 신자들이 힘들면 다 그게 나한테 그대로 전달돼. 신자가 아프면 그게 다 그대로 전달돼요. 힘들 때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다 말이에요. 생명의 길이요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고. 그 길은 넓고 편안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 달려간다고.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영생의 길이다. 그랬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애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게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아멘. 제가 오늘은 설교를 매우 짧게 할게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이날은 유대인 절기로 하면 7월 10일이에요. 유대인 절기. 그리고 7월이 1월이에요. 오늘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7월 1일 날이 이제 나팔절이에요. 신년을 알리는 나팔절. 오늘날 우리는 1월 1일이죠.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 그날 속죄의 날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속죄의 날인 거예요. 영적으로. 성금의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울어야 돼. 성경의 이 속죄의 날에는 2마리 염소 중에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고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소가 우리 죄를 지고 광야로 갔다 말이야. 그 염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 험악한 길을 가서 낭떠러지까지 가서 밀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간 것처럼 간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날이 유대인 절기로 하면 7월 10일, 오늘날 태양력으로 하면 1월 10일이에요. 근데 이날은 우리가 속죄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속죄해야 되냐?
모두가 제 가운데 앉아서 억지로라도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제 가운데 앉아서 통곡하고 울어야 돼, 사실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는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천당에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많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에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 가야 하려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다가 병든 자를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예수님이 3일째 되는 날 부활할 것을 예언하는 거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 가야 하리니. 예수님 십자가에 골고다 지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죽겠다 그 이야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험악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 골고다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 감사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슬퍼하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기뻐할 수도 있어요. 아, 예수님 십자가 아니면 내가 구원을 못 받겠구나. 우리는 험한 길보다 편한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목사님 나도 마찬가지예요. 좀 목회가 편했으면 좋겠어요. 내 두 아들이 신학을 가고 목회를 합니다. 글쎄요, 첫째는 끝까지 하란가는 모르겠는데 아빠 마음은 그래요. 너무 힘든 어려운 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게 너무 힘드니까. 아빠 마음은 본래 그 애들 신학교를 안 보내고 싶었어요. 근데 지들이 간다는데 목사가 어떻게 방해할까요? 못하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영감하게 따라가야 돼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해야겠다. 신앙생활을 그냥 내 멋대로 해야겠다. 그것은 예수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골고다 험악한 그 십자가의 길, 하나는 세상으로 향하는 쾌락과 성공과 어떤 세상의 자랑의 길. 목사님도 두 부류인 것 같아. 목사님도 막 용광된 목사님이 있고 또 아주 고난당한 목사님이 있고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아무나 힘든 길 안 가고 싶죠. 우리 예수님이 용감하게 그 길을 걸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신데 온 세상이 자기 것인데 다 내려놓고 그는 십자가를 지고 험악한 골고다 길을 오르셨어요. 그 길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 나도 용감하게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